오늘도 전후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바울은 온갖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 상황에서는 감사해요. 하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 카드를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각자가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번 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술술 잘 써내려 가시던가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급하게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도무지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또 걱정하시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즉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려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오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감사로 가득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만약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환경 때문인가요? 우리가 보통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 때문이거나 또는 상황, 환경 때문일 경우가 큰데요. 우리 안에 참된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괜한 걸 물었죠? 예,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 뭐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이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지난 묵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기선 목사님도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비결은 진짜로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그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려면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평강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안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재미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과 평강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처럼 상황과 관계가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 삶이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삶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며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풍요함 속에 여러분 거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매일 저녁 또는 가정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다른 때와는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저녁 교회 오시는 일이 힘드실 텐데, 그리고 매일같이 그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게 힘드실 텐데, 불평보다는 오늘 듣기를 참 잘했다,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실 때가 더욱더 많으실 것입니다. 말씀의 풍요함 속에 우리가 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성도들 간에 이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당부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풍요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도 나가게 되겠지만 연휴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모세오경 통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또 무슨 성경 읽게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금 시작하는 성경 통독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진도를 맞춰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아마도 거기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탐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산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면 삶 속에서 은혜가 경험되게 되고 찬송이 흐르며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늘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도록, 늘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힘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늘 있어야 합니다. 힘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바울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만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책을 한번 사다가 읽어봤는데 짧은 글인데요.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큰 구멍을 하나씩 남겨놓으신 것 같다. 커다란 구멍을 한 가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보면 말이다.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공허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허함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 엄청나게 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하여 삼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사람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내 편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내가 사라져버릴 때라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공익광고에서 5초만이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5초만 미리 준비하면 사고가 없다는 그런 광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초만 하나님을 놓아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괴물들이요, 바로바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5초만 놓쳐도 우리 안에 괴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곧 불행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도 힘들고 환경도 어렵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때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행복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감사할 이유들로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감사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지금, now, 가장 옳게, right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여러분, now 시작하세요. right 된 길을 시작하셔서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고 또 이렇게 나가신 하루가 되시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